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공동체 목사로 부임하게 된 김상엽 목사입니다. 먼저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 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신생중앙교회가 저희 교단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늘 함께 몸담고 있는 교회고 늘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교회로만 보이시겠지만 사실 제가 신대원에 다니고 또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를 마무리하고 학교에서 또 강사, 시간 강사로 활동하면서 신생중앙교회와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의 어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또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여기 부목사로 간다고 했더니 김현희 목사님 운동도 하시고 되게 의리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가서 열심히 잘 섬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 어른 교회는 많습니다. 교단이나 세워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른 교회는 많죠. 하지만 어른 교회이면서 건강한 교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른 교회이면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축복으로 아시고 교회 함께 잘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학회나 수련회 또 이런 거에서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이제 그때는 한참 피레미 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고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많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면접을 보고 인사를 하고 마침 그 다음 날이 또 저희 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제가 딱 기억하는 게 저희 교회 구청이랑 연계해서 문화활동 했던 적 있으시죠? 딱 그날이 저희 학교에서 학술대회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자로 참가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원로 목사님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함께 참여하시면서 저는 저를 기억하실까 가서 인사를 드릴까 말까 하는데 먼저 알아봐 주시고 악수를 청해 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저희 교단 내에서 백석교단 내에서 귀한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의리 있는 원로 목사님, 또 젊고 영적인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배려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당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고식 설교인 거죠. 네.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서 3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기도로 내려와서 부임 설교 준비해라 라고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수목금 올라가서 저는 너무 추워서 산 중턱에는 가지 못하고 산에 있는 1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건물 있는 1인 기도실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하나님과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눠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3년 전쯤에 수업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수업을 이제 출석을 막 부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다 출석부를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면서 출석을 막 부르죠. 부르는데 전화가 막 울렸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끊고 수업 끝나고 받으면 되는데 왠지 이 전화는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오랜만에 걸려온 사촌 큰형님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21년 만에 들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보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소식을 접할 줄 알았지만 그 소식을 듣더라도 좀 무덤덤하고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가슴 쿵쾅거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의 저의 삶이 쭉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 앞에서 인생 얘기를 논해서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때 그 심정은 정말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집에 가서 딱 앉았는데 20년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20년 동안 제가 19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41살 정도까지 2, 3년 전이니까 그때까지 쭉 삶의 여정들이 쭉 지나가면서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의 결론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세상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부분을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살펴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그 20년 동안 훨씬 더 길겠죠. 그 전부터 인도하시고 도우셨겠지만 제가 더 어른이 되어서 좀 더 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했던 그 20년 동안 저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구절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표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기도문은 딱 2번 나오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시작하는 부분이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복음은 아버지여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까지 더 붙어 있습니다. 수식어가 더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을 받은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회의 특성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 세계에 있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인 유대교에 있다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하는데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독특한 하늘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을 뜻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삼중적 하늘 개념,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도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로 구약부터 계속 이런 개념이 이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죠?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구절이 계속 구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삼중적 세 가지 하늘로 바라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이 대기로서의 하늘입니다. 공기가 있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우주로서의 하늘이에요. 해와 달, 별이 있는 우주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공간에만 계시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높은 세 번째 하늘에만 계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다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 멀리 높은 곳에만 계신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시면서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 하늘들 모두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들 모두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영적인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도 계시고 우리가 활동하는 대기 안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제 옆에도 계시고 제 앞에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모든 하늘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구절을 많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유사한 구절이 제가 지금까지 읽은 바로는 시편 115편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구절이 굉장히 비슷한 구절은 시편 115편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편 115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은 거 아니시죠? 네, 시편 115편 888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15편 3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시편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보시고 들으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형편도 보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아버지 소식을 20년 만에 들었다고 말씀을 들었죠. 제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학하시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시면서 제가 김포 출신인데 김포가 지금은 뭐 신도시도 있지만 김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시골이었고 지금도 시골입니다. 중심 도시만 발전돼 있고 뭐 강화, 통진 이런 쪽은 아직도 시골이죠. 제가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에 대한 기대가 크셨는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셨고 굉장히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어머님만 권사님이셨고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제가 신학을 간다라고 하셔서 너무 상심하셨고 분노하셨고 그래서 결국 두 분이 제가 고2, 고3 때 굉장히 다투셨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잘 컸는데 딱 그 제가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은 고2, 고3 때 이때부터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셨고 결국은 두 분이 이제 결별하게 되셔서 저 역시 혼자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됐고 등록금도 벌어야 됐고 또 기숙사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그달 뭐 과외도 하고 하면서 좀 벌 수 있었지만 이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만만치 않죠. 지금도 뭐 벌어서 학교 다닌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엔 몇 학기째 아예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언제까지 내시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유예 기간을 한 1, 2주 정도
주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가까운 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돈이 있습니까? 그죠? 혼자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죠. 생활비 버는 것도 빠듯한데.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친한 선배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상여봐 어디니? 그래서 어디 있다고 했더니 빨리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두 분의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 한 분이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조폭 같은 것들을 하시다가 뒤늦게 회심해서 신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으시고 그래서 벤츠를 끌고 학교를 다녔던 그런 분이었고, 그분이 변화된 것이 너무 신기해서 같은 조폭 친구분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그분이 다니는 신학교에 놀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학교가 어떤 곳인지 한번 궁금해서 왔다라고 하고 학교를 막 둘러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이 동했는지 내가 신학생 한 명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연결이 돼서 갔습니다. 갔는데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주는데 저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은 태어나 처음 봤던 것 같은데 딱 정말로 현금을 저의 손에 쥐어주는데 그 한 300만 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등록금 내고 기숙사비 내면 딱 맞는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르신들이나 또 교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조폭의 돈으로 등록금을 낸 사람은 아마 되게 드물 거예요. 네. 굉장히 어린 저에게는 20살 간 넘은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도 도우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경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너무도 잊히지 않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다 받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느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어떤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또 커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자랐지만 나중에 또 결혼을 해서 배우자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며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한 이후에 아내로부터 완전한 지지와 완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아내에게 어디선가 보고 있겠죠. 네.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으로부터 또 우리가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수많은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온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늘에 계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2025년에도 승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처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각 기관 주일학교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각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주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온전한 그런 주님 위로와 관계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탄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게 승리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찾아오셔서 채우시며 도우시는 그 하늘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이끌어가기에 하나님 아무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의 열매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각 기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각 기간마다 적절한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고 적절한 봉사자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각 기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우리의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 채워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결핍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